사실은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성대에 있는 데서 이제 한울꾼 연동교회라고 개척한 지 한 18년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저희 교회 구조가 실질적으로는 거의 50대 앞까지, 50대 초반까지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 거의 젊은, 이제 특히 또 부부들이 90% 정도가 모여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서울 연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 이제 청년선교회라고 하는 이 30대의 부부들을 이제 만났어요. 그때 안 게 하나 있어요. 뭐랬냐면, 이 세상의 땅끝은 아기를 둔 가정이다. 특히 아이가 두 번째 아이가 돌 정도 되고 그 위에가 한 3살 이내 된 그 가정들이 가장 땅끝에 있는 복음의 사각지대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아기를 낳으면서 결국은 이 점진적으로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아이한테 신경을 쓰면서 말씀에 집중도 못하고 이러면서 점진적으로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힐링 캠프고 이거 힐링 캠프는 뭐냐면 아이들을 다 떼어놓게 하는 게 힐링 캠프지. 이게 같이 무슨 힐링 캠프겠냐.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아예 아이들을 베이비시터를 갖다 써서 분리시켜서 이 수련회를 하면 굉장히 은혜가 된다. 왜냐면 제 경험에 그 부목사 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에 청년들이 와서 이 선교 줬는데 아이를 띄어만 놔도 찬양을 하면 그 부모들이 왜냐면 그 영적인 은혜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왕년에 다 회장들 해보신 분들이에요. 네,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여기 토요일날 이 지금 지하에 와 있는 이 부부들은 왕년에 은혜 많이 받은 분들이에요. 거의 뭐 아마 내가 볼 때는 뭐 하여튼 뭐 한 가닥씩 다 한 분들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안 와요. 힘들어요, 너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실은 이렇게 아이를 딱 태워놓고 예배에만 집중하게 해도 눈물을 막 흘리고 굉장히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 아이를 잠깐 떼어놓게 해서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구나. 그것이 이 젊은 부부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런 면에서 이 창원대 교회가 오늘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이렇게 젊은 부부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만도 사실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저희 교회가 방향은 30, 40대가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에요. 타깃이. 그래서 30, 40대가 저희 교회를 좋아하는 교회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 있는데, 그건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부분 때문에 이 30, 40대를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젊은 부부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됐는데, 그런데 이렇게 지금 관심을 갖고 한다는 자체는 너무너무 귀하다. 특히 당회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자체가 결코 바뀌지 않아요. 이 구조가요. 그런데 젊은 부부의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머 저분도 담임 목사라고 하니까 당회 편드는구나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가 제가 5시부터 강의를 하고 5시 50분에 끝내라고 했는데 5시 50분부터 지금 강의가 시작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는 제가 얼만큼 하면 돼요? 마음껏 하라고요? 이게 이제 젊은 부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끝내야 되는데 지금부터 45분 할게요. 딱 그리고 끝낼 겁니다. 45분에. 이렇게 앉는 것도 되게 힘드실 거예요. 이 자리가. 하여튼간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40분으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다리 앉는 모습 때문에 40분으로 줄이도록. 고봐요. 벌써 나오잖아. 아멘이. 네. 교회를 이제 저희는 18년 전에 이제 수원에다 개척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도 고민이 될 거예요. 왜 교회를 또 교회를 세우지? 저한테 질문이었어요. 왜 교회를 세울까? 자, 여러분들 동일하게 던져요. 여러분이 자, 예수님 믿는 이유는 우리 정확히 알죠. 예수 믿는 이유는. 근데 교회 다니는 이유는 뭐세요? 교회 다니는 이유는 어느 날 저희 교회 옆에 수원성교회라고 하는 엄청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저희하고 15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거기서 제가 살아남았어요, 저희 교회가. 할렐루야. 살아남았어요, 거기서. 전부 다 죽는데. 엄청 크고 좋은 교회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딱 던진 거예요. 목사님, 여기 있는 저희는 그때 수원연동교였는데 수원연동교회가 수원성교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어떤 표현이었냐면 30대였는데 내가 이 교회에 인풋이 되면 어떤 블랙박스를 거쳐서 어떻게 내가 아웃이 될 것이냐 이 질문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질문이었어요. 개척한 지 3개월 만인데 이 한 친구가 와서 저에게 던진 게 뭐냐면 이 교회, 저희 교회의 스트럭처 구조가 뭐냐 이걸 질문한 거예요. 제가 처음 그때 개척할 때만 해도 교회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강대상에다 이불 피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처음으로 교회 스트럭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내가 등록하면 어떻게 내가 변하는 거냐 이 질문이 저의 인생을 거의 바꾸게 됐어요. 교회가 뭐지?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신학교에서 공부한 게 아니고 제가 신학교에서는 교회론을 많이 공부했겠죠. 근데 교회가 뭐지? 던진 거예요. 교회가 도대체 뭐지? 나는 왜 또 다른 교회를 또 옆에다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만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0장부 한 서기가 율법사가 와가지고 물어봐요. 그건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물어보긴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니 율법이 총 613가지가 있는데 자 필요 없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비슷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제가 딱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인데,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라는 것은 사랑 공동체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 곳이구나.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가르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나와주면 그 찬양도 보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뭐라고요? 사랑한단 말일세.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교회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 공동체라고 정의를 딱 해보니까 이제 많은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도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근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보실 때 모태 같지 않잖아요. 모태 신앙이에요. 제가 전통 아주 보수에서 태어난 모태 신앙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제가 이런 설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뭘 안 가르쳐 줬냐면 제가 들어본 적이 없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 있어요? 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즉 블랙박스를 내가 고민을 한 블랙박스에 대한 생각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교회가 사랑 공동체라면 이 사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방법을 저희 교회는 제자 훈련을 시켰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을 상담 훈련을 시킨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이 훈련이 저희 교회 메인 훈련이에요. 십자가 목회라고 해서 메인 훈련으로 딱 시켰어요. 그런데 이 훈련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여기 창원도교회에서 대창원교회에서 나를 부르지. 그렇지. 그러면 부흥이 안 됐으면 안 불렀을 거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하신 거지만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설교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겠으니까 지금 부흥됐겠죠. 어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제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고 있는데 설교를 들을 때에 강의를 들을 때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전체가 몸이 이렇게 앞으로 와요. 근데 설교나 강의가 재수 없으면 뒤로 이게 몸이 말을 해요. 실제로 몸이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 강의나 이 설교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면 계속 앞쪽으로 몰리는 거죠.
어느 날 어떤 걸 보게 됐냐면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1년 정도 좀 넘었는데 개척을 한 지 부부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부가 둘이 부부 관계가 좋을 때는 이게 이제 아내라면 몸이 약간 서로 이렇게 가 있어요. 이렇게. 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둘이 쳐다보면서 아멘 아멘 이러고 막 그래요. 둘이 관계가 좋을 때는. 근데 둘이 자체 부흥회를 하고 올 때가 있어요. 싸움. 그러면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설교를 하고 이럴 때에 이 둘이 부부끼리 이렇게 싸우고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압니까? 뭐 사랑하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아멘을 안 하고 갑자기 눈동자가 막 돌아가요. 이 눈동자가 아이씨 손이 둘이 붙고 온 날은 어라? 뭘 알았냐면 저는 부부가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네. 제가 아까 설교 잘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냥 오늘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여기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해 주세요, 그냥. 근데 설교를 정말 성령 충만하게 설교를 했는데 둘이 부흥회를 한 사람은 이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교회가 작을 때 봤더니 이 지기들끼리 부부싸움하고 나면 교회를 안 나와. 이게 도대체 뭐지? 이제 이게 퀘스천이 된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부부를 만약에 사랑하게 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가 던진 거예요. 부부끼리 사랑하는 방식을 만약에 진짜 잘 가르치면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느냐? 이게 저한테 궁금증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18년 전부터 이걸 시작을 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부부 사랑 학교예요. 부부 사랑 학교라는 것은 부부 학교도 아니고 부부 세미나도 아니고 왜 부부 사랑 학교냐면 부부는 사랑하는 것을 학교에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요, 부부가. 서로 간에 사랑하는 방식을 아무도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결론적으로 혼이 난다. 준말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결혼하고 나면 행복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하라고 보낸 건데 사랑이 지금 부부끼리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여러분 요 시대는 거의 남남으로 살죠. 애를 키우려고 이 두 마리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3마리는 더 힘들죠. 저희 교회는 이제 4명 나면 제주도 보내주고 5명 나면 발칸 보내줘요. 저희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4명짜리는 몇 분 없고 5명짜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5명 절체를 발칸을 보내죠. 발칸 유럽을 우리 교회가 발칸을 품어가지고 정말 돈 없어요. 많이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건 부부가 사랑하지를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여기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설문을 조사했어요. 30, 40대에 400상에게 조사를 했는데 물어봤어요. 당신은 부부가 사랑을 했을 때 하나님 사랑을 내가 경험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 많이 경험했더니 부부가 관계가 좋아졌느냐 물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무슨 결과가 나왔냐면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우리 부부가 사랑해졌다. 사랑 관계가 회복됐다. 많이 좋아졌다. 긍정적인 표현이 53%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은혜를 막 받은 사람들이 부부 관계가 좋아지는 게 53% 정도 나왔어요. 근데 부부끼리 사랑을 하면서 이걸 배워서 훈련이 돼서 이렇게 부부끼리 사랑을 해보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긍정이 나온 게 91% 나왔어요. 한국은 여태까지 기독교를 어떻게 이끌고 왔냐면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면 된 거였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정은 소홀히 하고 그렇게 그냥 교회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과 사랑하면 된다고 본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부부를 사랑하게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될까? 이게 저한테 목회적 퀘스천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여기 온 이유가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사랑을 하게 하니까
부부와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게 되니까 그리고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알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 바로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은 둘째도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놀라운 거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성경을 쭉 봤더니 예수님도 신랑이라고 하고 교회를 신부라고 하고 부부가 신비로움이 있는 거예요. 부부는 사랑을 하다가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부부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구나. 그러니까 부부를 사랑하는 학교를 하게 되고, 부부를 사랑하면 정말 사랑할까? 이게 정말 사랑할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부부 사랑 학교를 18년 동안 제가 소그룹을 인도하고 왔어요, 지금까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면 부부가 사랑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A가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있는데 나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보고 싶은 사람, 난 보고 싶어서 못 견디는 사람. 이 목사님 한 분만 계세요, 지금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부부 프로그램을 하고서 느낀 건 뭐였냐면, 결국 부부가 사랑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을 알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왜 이렇게 부부가 중요하냐? 요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왜 이렇게 부부가 중요하냐? 자, 여기 부부가 있어요. 자, 만약에 37 남자와 34 여자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자, 결혼을 했어요. 이분이. 근데 둘이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계속. 지금도 여러분처럼 안 좋아요. 여러분처럼. 여러분 안 좋아요. 근데, 안 좋다는 얘기는 사랑을 정말 미친 듯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만약에 결혼을 하는 관계가 칼 융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에너지가 100이 있다면, 예를 들면 이 부부 관계에 50을 쓴다면 50을 다른 데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이게. 그러니까 자, 이 부부가 대부분 이제 이렇게 서로 관계를 하다가 서로 50밖에 사랑을 하지 않으면 이 남자는 이 50을 다른 데다 써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 남자들이 일을 쓸 때 부부 관계가 50%밖에 안 좋을 때 남자들이 대부분 어디에 쏟냐면 일에다 쏟아요. 일에다. 그래서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쏟습니다. 일에다가. 그래서 보시면 부부 관계가 나쁜 사람들이 사업을 성공해요. 여러분 지금 남편 빨리빨리 퇴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 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어디다 쓰냐면 일에다 쏟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사업이라든지 다른 쪽에 성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런 목사님 같이 부부관계 좋으면 안 좋아요.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 에너지를 여기다 쏟는 거죠. 여기다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 안 좋으면 이 50%를 여기다 다 쏟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근데 문제는 일에 쏟으면 긍정이라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 어디에 쏟냐면 또 여기다 다른 여자한테 쏟는 거죠. 다른 여자한테요. 왜냐하면 이 에너지가, 이 사랑 에너지가 이쪽에다 못 풀고 여기다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다가 쏟아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래서 이 여자들은, 다른 여자들은 대부분 여러분 이게 바람을 폈을 때에 상단의 알겠지만 분명히 부부 관계가 안 좋아요. 부부 관계가 좋으면 한 사람만 만족시키려고 해도 힘들어 죽어요. 저처럼 얼굴이 껌해져요. 한 사람만 만족시키려고 해도. 웬만하면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여러분 아내 남편 한 명만 위해 주려고 해도 거의 실신합니다. 진짜 힘들어요, 이거요. 그 사람 완전히 만족하게 하려면 너무 어려워. 그런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생기냐는 거예요. 대부분 사실은 이런 여자들은 거의 이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지금 아내가 이 여자를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알았을 때도 속상해요. 왜냐면 이 여자들은 대부분 이 여자보다 예쁘지 않아요. 바람을 필 때. 거의 보시면, 그래서 더 화가 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잘하냐면 이 사람들은 대화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서 남편이, 나 오늘 직장 때려주고 싶어. 딱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뭐라 하냐면 당신 한 번 더 그럼 죽는다. 절대야. 이렇게 그랬다가 거의 끝나 인생. 지금 4번째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남편은 지금 힘들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술집 여자나 이런 데 가서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이런 여자들한테, 김 부장 때문에, 나 때려치고 싶어 죽게. 나 진짜 지장 때리고 싶어. 그러면 얘는 코가 맹맹해져가지고, 이 사장님, 힘드시겠다. 이러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매일 여기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현실적인 얘기예요. 사회 문제가 일어나요. 지금 사회 문제가. 그럼 이 관계가 안 좋으니까 지금 어떤 면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 안 됐을 때. 반대로 그러면 이 아내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내는 자기도 이제 외롭잖아요. 50이니까. 그래서 이 아내가 내가 그냥 이 50에 대한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될까? 그래서 내가 남편이 남편이 있냐? 내가 오직 주님만 남편으로 삼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하고 결혼해요. 이분들이 초대교회 엄청 문제된 분들이에요. 과부들. 초대교회. 그리고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선배에 지금 올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대부분 에너지를 이 관계가 안 좋을 때 어디다 뽑냐면 교회에다가 쏟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렵죠. 지금 무슨 굴름인가 또 터졌잖아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부부관계 안 좋은 거예요. 부부관계만 좋으면 이 힘을 여기다 쏟을 힘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신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감당이 안 돼요.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무조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딴 데다 돌리는 거예요. 부부관계만 좋아도 막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얼굴 검을수록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걸 아셔야 돼요. 힘들어서 살기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 교회를 갖다 굉장히 열심히 다녀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중심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대부분.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분하고만 대기치는 거야 여기가. 근데 실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뭘 놔뒀냐면 지금 이렇게 연결됐을 때 이 관계를 놔두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얘한테 얘를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 안 믿는 사람 일로 나오라는 거예요. 백날에도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얘가 있잖아. 얘가 얘를 좋아하는 걸 얘는 싫어해. 그래서 한 번도 얘는 여기 나온 교회 목사님을 본 적이 없는데 무조건 목사님 싫어요.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얘가 얘를 좋아하니까. 근데 얘는 또 바보같이 뭐라 하냐면 얘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얘가 돈 잘 버니까요. 불신 남편 전도대회 한번 하죠.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올까요? 안 와요. 왜냐하면 그냥 놔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걸 했어요. 이걸. 여기를. 그러니까 얘가 많이 바뀔까요? 얘가 많이 바뀔까요? 이놈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바뀌어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남성 중심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되면 남자들이 다 식당에 나와가지고 막 다다다다다다닥 남자들이 음식 전체를 준비하고 남자들이 설거지하고 남자들이 다 해요. 저희 교회 식당이. 여기도 원래 그래요? 근데 이렇게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그래서 남성 블레싱하고 남성 특세 남자들만 모아놔서 남성 1박 2일을 하고 남자들을 세워요. 근데 남자들이 어떻게 변화하냐면 남자들이 변화하는 거는요. 여기가 해결하면 이 남자는 이게 좋아지면 이렇게 좋아져서 여기랑 이분하고 좋아져요. 교회하고. 그러니까 이걸 놔두고 지금 예를 들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리고 이 교회가 이걸 놔두고 만약에 이분을 초대하려고 하면 결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무슨 문제를 지금 얘기하냐면 사회 다음에 신앙적인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부 문제가. 신앙적인 문제가. 그럼 신앙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돼서요. 그러면 이 부부가 되게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성경은 보면 부부가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곳 장소는 부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교회는 이 부부를 나누고 나머지 계속 언저리를 얘기했다고요. 언저리를. 그러면 또 하나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됐을 때 또 하나가 얘기를 하죠. 부부가 문제가 됐을 때에 또 하나
이 아내가 뭐라 하냐면 내가 너 믿고 안 살고 내가 누구 믿고 사냐? 아들 믿고 산다. 그래서 아들을 낳죠. 그래서 아들하고 굉장히 친해져요. 아들하고 그래서 매우 중요한 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 아들하고. 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잘해요. 언제까지 잘하냐면 얘가 두 번째 결혼할 때까지. 이게 잘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내하고 두 번째 아내예요. 얘는 늙은 아내고 얘는 젊은 아내예요. 얘네가 관계가 좋을까 안 좋을까요?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얘네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고부 관계예요. 얘네들은. 얘 둘이 안 좋아. 그러니까 얘는 안 좋으니까 이 관계가 안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얘한테 거짓말해요. 야, 나를 엄마로 생각해. 거짓말이에요. 저는 며느리 학교하고 시어머니 학교를 계속 6년 동안 한 사람이에요. 며느리 학교하고, 그러니까 나오미 학교하고 룻 학교하고. 결론은 둘이 만날 수 없어요. 서로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 엄마가 처음 결혼해가지고 이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 아들한테 집착을 하고 우리 나라가 아들한테 집착을 계속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둘이 이 엄마가 이게 이제 사랑을 나눌 힘이 남편하고 안 되니까 얘한테 연락을 해요. 아들한테 전화하죠. 짜리르릉 전화해요. 그래서 전화하는 거. 그러면 아들은 꼭 얘네들이 효자야. 사고 치는 애들이고. 효자입니다. 효자. 그러면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면 그러는 거야.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아프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바로 얘기하는 거죠. 엄마, 첫 여자한테, 첫 와이프한테 갈게 엄마. 오늘 저녁 퇴근하면 바로 갈게요. 그러면 이분이 진짜 아팠다가 여기 막 누워서 아팠다가 진짜 나요. 온다 그러면. 얘가. 남편이 오니까. 그리고 갑자기 얘가 제일 좋아하는 잡채를 하기 시작해. 아팠던 사람이. 얘는 그럼 얘한테 얘기를 해요. 여보, 엄마가 첫 번째 아내가 아프대. 나 거기 오늘 잠깐 가야 돼, 저녁에. 그러면 거기서 자고 놀게. 그러면 얘는 여자끼리는 다 알아요. 얘가 사기치는구나.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바보같이 자기만 이렇게 얘기하고 다 알고 있으니까 얘가 마음이 너무 상해. 그러니까 얘가 내가 누구 믿고 사냐? 아까 왔다 갔더니 그 정도 애를 껴안고 자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가 일어납니까? 지금 가족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요. 가정. 자,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였냐면 부부 문제를 그냥 놔뒀다가 부부 문제를 놔뒀다가 보았더니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신앙적인 문제도 일어나고 그리고 가족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정에. 이게 지금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이게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뭐냐면 서로 간에 그냥 대강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을 여러분 안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해서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견디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일서에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하는 자들아를 불러요. 우리의 이름이 사랑하는 자들아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온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온 이유가 한번 저를 따라가요. 우리는 사랑하러 왔다. 아파트 평수 늘리러 온 거 아니에요. 사랑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훈련을 못 받을까? 이 얘기하고 끝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눈이 풀릴까 봐. 빨리 끝내주는 게 하여튼 강의는 최고로 좋은 거니까 내가 알고 있어서. 그러면 이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게 사랑이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데를 지나가다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한 38년 된 병자를 만나요.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여러분 혹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8년 된 병자예요. 38 광땡 병자입니다. 38년 인생을 사는 병자예요. 그 사람이 낫기를 원할 것 같아요? 안 낫기를 원할 것 같아요? 원할 것 같죠. 그런데 38년 동안 그냥 살면 낫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살다 죽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한테 사랑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38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처가 많잖아요. 부부끼리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낫기 원해?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통 같으면 어떨까? 보통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는 거지. 제 손주랑 비슷해가지고. 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자, 사랑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계속 잘못 가르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가 막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해야지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럴 줄로 믿습니다로 끝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사랑하죠? 이걸 우리는 질문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래요. 부부 사랑학교라고 하는 게 뭘 가르치는 거냐면 아주 간단해요. 뭐냐 하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자한테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모른 체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사랑의 출발인데 뭐냐? 라고 질문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건 고침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다른 천사들이 먼저 물을 동할 때에 먼저 38년 동안 다른 애들이 먼저 다 들어갔어요. 라고 핑계를 대요. 그때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이제 걸어가라. 이제 네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부부는 그냥 대강 사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막 보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진짜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것이 부부예요.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을 알아요. 근데 내가 부부도 사랑을 못해. 한 몸이라는데.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지금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를 고쳐봤더니, 우리 교회를 해봤더니, 얘가 변화가 되면서 굉장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여기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 제일 크게 지금 결정될 부분이 뭐여야 되냐면, 얘를 바꿔야 돼요, 얘를요. 근데 얘는, 사랑이라는 게 37년 된 사랑 여기에서 34년간의 요 사랑 안에서 서로 간에 다치는 식이 있는데 사랑은 여기서 경험한 거에 의해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37년 동안 나는 어렸을 때 부모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 있죠? 그러면 그러한 사랑을 똑같이 그 사랑을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선물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 사랑하는 방식이 굉장히 건강해요. 나 오늘 꼭 껴안아줘. 3분만 껴안아줘. 오른쪽에 힘을 더 줘. 용량하게 자기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거의 학대 수준으로 자란 사람들은 자기가 뭘 사랑을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요. 늘 남편한테 화를 내고 아내한테 속상해 와서 막 화를 내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여보 나 오늘 퇴근했는데 오늘 내가 상관한테 욕먹었는데 나 오늘 꼭 껴안아주면서 나 잘하고 있다고 얘기 좀 해줘 이러면 되잖아요. 절대로 안 하죠. 와가지고 인상 팍 쓰면서 어이씨 저건 왜 들어오면 맨날 저기 신경질만 하냐. 자기 있는 얘기를 못해요. 네가 원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아내도 나 오늘 비가 오는데 외로워. 비 오는데 왜 외로워? 내가 비 올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어렸을 때.
그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한테 오늘 오는데 나는 사랑하는 말이 이 말이야. 난 이런 말 좀 해줘.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걸 뭔지를 정확하게 사랑을 알아야 돼요. 사랑의 언어를. 그리고 그것을 꼭 지켜줘야 돼요. 그러면 부부가 사랑하는 방식을 배우는데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막 보고 싶어서 몇 견디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정말 그래요? 18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했고 부목사까지 합하면 제가 거의 30년을 이걸 했어요. 부부사랑학교. 지금 다른 목사님들한테 지금 저희가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부분을 해결했을 때 얘가 뒤집어지더라니까, 남자들이. 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부부가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사랑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포기를 했잖아요. 거의 대부분 포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젊은 부부라는 게 좋으냐면 60대를 넘어가면 그냥 살아야 돼요. 그냥 그게 너무 힘들어요, 바꾸기가.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아기를 어느 정도 낳고 이제 출발이잖아요. 포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제 저는 끝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이 나한테 왜냐면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둘이 하면 또 싸워요. 이게 카운슬러가 끼지 않으면 어려워요. 학교에 들어오지 않으면. 단지 이거 하지 말고 뭘 하냐면 당신이 원하는 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소리를 제일 많이 듣고 싶어? 이 얘기를 한번 물어보면 사랑하는 거, 가장 사랑을 느끼는 거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가서 야 누구야 너 엄마가 뭘 얘기해주면 사랑을 느껴?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쳐다볼걸요? 왜 그래 엄마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왜냐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 거거든요. 아이들한테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은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맞춰야 되거든요. 너 원하는 게 뭐야? 예수님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보잖아요. 너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고쳐줄 수 있는데 너 그거 말고 원하는 게 뭐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인간관계를 할 때 계속 물어봤어요. 아담아 네가 어딨냐? 거의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니들을 얘기하게 하세요. 그랬을 때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엄마 자녀들한테 한번 또는 오늘 가서 배우자들한테 여기 같이 계신 분들은 좀 이따가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요. 그냥 그리고 진실되게 얘기하셔야 돼요. 나는 요 소리를 듣고 싶은데 보니까 아내가 나는 막 고소영 같이 근데 보니까 돼지 같아. 그래도 그냥 고소영 같이. 그냥 정말 고소영 같아 이런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듣고 싶은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사랑학교 표하고 제가 마칠게요. 저도 가야 돼 이제. 부부사랑학교 표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아부가 능력이다. 아부가 능력이다. 부부는 진실을 얘기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 부부는 그래서 그냥 사랑할 필요는 없고, 지금은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봐요.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새벽 기도를 하니까 나 할 때 나 얼굴 많이 늙었지. 그러면 내가 무슨 소리야. 자기는 어떻게 30년 전보다 더 젊어져 있어. 너무 예뻐. 그러면 아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 왜 그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 부부가 무슨 이렇게 험악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두 분도 그냥 어린아이처럼 살면 돼요. 그리고 깔깔 웃으면서 그만 지켜주기만 하면 된다니까. 아내가 해. 그래? 딱 그리고 내가 얘기했을 때 아내가 딱 미안. 딱 그러면 아내가 그냥 존경해 준대잖아요. 웃을 일만 남은 거예요. 여기서 빨리 확 받아야 돼. 아멘 하고 받아야 돼요. 왜? 찬스잖아요. 내 아내를 바꾸려고. 이 기회가 어디 있어 지금. 딱 잡는 거야. 아내가 다 한다는데? 내가 화를 낼 일이 아니지. 아내가 다 해준다 했잖아. 아내가 다 해주고 아내가 컨트롤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깊숙이 들어갈 거면 아내가 딱 여봉 딱 그러면 그냥 예스 이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탄탄대로 인생이. 아멘이죠? 네. 아멘이세요? 네. 둘이 행복하게 지내세요. 되게 이런 거로 엉키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돼요. 그 장애물을 제거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요 사건으로 사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큰 게 아니고,
이런 작은 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부분을 거는 거거든요. 여기를 해결을 하는 거죠. 여기를. 그래서 우리 젊은 부부 팀들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교회에서 젊은 부부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시 이러한 놀라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걸 알고 주님, 이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도 아는 그 연병장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행복해서 교회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가족이 행복해지고 사회가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